우리 교회는 동성경학교로 간다, 주기도 운동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런 동성경학교가 뭐냐? 도대체 뭔데 그리로 가고자 하느냐? 여러분, 통성경학교, 또 통설교, 이것들은 다 같은 말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한번 보시고 3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면을 보시면 통성경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출입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모른다면 성경을 아무리 오래도록 들고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오바댜라는 책이 있습니다.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여러분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를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것을 여러분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지극히 초보입니다. 성경을 30-40불짜리 들고 다녔지만 헛다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바댜서는 무슨 책이냐? 오바댜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당시대의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관점에서 책망한 내용이 오바댜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스는 바로 주인 이 오네시모와 종 빌레몬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인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권면한 책이 빌레몬스입니다. 자, 이렇게 오바댜서와 빌레몬스를 이 정도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우리 성경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설교 또 통성경학교를 하면 성경 각 권에 대하여 적어도 이 정도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자, 그래서 통성경학교, 통성경으로 본다라는 것은 뭔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인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통으로 보는 그것이 통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약 2000여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0곳 정도의 공간, 장소가 나옵니다. 5000명 정도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물론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시작하고 시간을 끝을 내는 이 종적인 그런 시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시점, 예를 들면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야기가 한꺼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종적으로도 봐야 되고 횡적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보는 그것 뿐만 아니라 1500곳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장소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순종의 사람이 한 그룹이 있고, 불순종, 에서와 같은, 또 하나냐 선지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불순종의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통으로 성경을 본다, 통성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는 개인의 이야기가 있으며 가정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며 나라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만에 갈대 상자를 탑니다. 그 모세 개인의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갈대 상자를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걸어가서 그것을 탑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갈대 상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뉘었을 것이고, 그리고 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에 그 갈대 상자가 침몰한지 침몰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누나입니다. 누나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 개인의 이야기에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나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왜 모세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를 타고 왜 강에 그렇게 띄워보내졌나요? 그것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라의 대행 역할을 했던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갈대 상자를 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도 개인의 이야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이야기도 나라의 이야기도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고, 우리 왜 건국의 초기 신화적인 인물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이름도 모르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죠. 두 사람이 어떻게 약혼했고 어떻게 결혼까지의 위기가 있었으며 그 위기를 어떻게 그들이 극복하며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성육신 하신 예수 개인과 그 부모가 속해 있는 가정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셨나요? 그것은 나라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때에 모든 백성들은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부모가 호적하러 간 그때에 예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가정과 나라가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는 그것이 통으로 성경을 본다, 통성경학교 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구약은 큰 우상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 삼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법을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이 법 제1조는 십계명 서론입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 1계명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이었던 민족을 자유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를 공격하는 제국은 자유국을 노예국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제국이지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요셉이 죽은 이후에 왕들이 노예화 시켜버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 시대에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 실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형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겠다고 거룩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한 시민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대시는데 그 매가 제국입니다. 그래서 5대 제국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등장합니다. 5대 제국은 아수르부터 출발하죠.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5대 강국이 제사장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국을 통해서 매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그런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에 들어오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수전절은 헬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피로 완전히 뿌려가지고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제대로 회복시킨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는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5대 제국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통으로 성경을 본다. 통성경 학교로 가는 것이다. 통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3면에 보시면 성경의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고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보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 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통성경 학교의 뼈대를 만드는 통설교를 20주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1마당부터 20마당까지, 구약이 10마당,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1마당, 그리고 신약 9마당까지 해서 20마당의 말씀을 통으로 한번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마당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으면 여러분 그 놀라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놀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놀랄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있게 만드시는가? 아니면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 놀라운 대우주를 단 6일 만에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놀랄 만한 곳에는 놀라줘야 합니다. 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남들 다 놀라는데 본인은 놀라지 않아.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놀라워. 예, 그 뒤처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놀랄 부분은 놀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지만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성경에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창조의 어떤 표현으로 소개합니까? 성경 그렇게 일자 해도 여러분 성경 안 읽는군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2부가 1부보다 수준이 좀 낮습니다. 1부는 답이 금방 나왔어요. 1부 예배 때는. 2부 여러분 좀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떻게 매일매일 마칠 때 뭐라고 마치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6일째는 심히 좋았더라.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놀랍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계세요. 남자들이 모이면요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아도 좋아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을 표현하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다 드러내면 내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민족에게는 유교적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란 이 남쪽은 더 심합니다. 남쪽의 이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마음의 표현을 안 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웃기만 합니다. 왜? 여자에게 내 좋아한다, 사랑한다 마음 표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난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 좋다. 그런 걸 마음 표현을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마음 표현을 잘 좀 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는 예외입니다. 아내에게는 예외인데 성도들에게는 저가 좋으면 좋다. 그런 표현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속에 잘 이렇게 감추지를 못해요. 그게 조금 단점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야 라는 그 개념을 딱 정해버리면 저 마음 절대 안 드러내 놓습니다. 왜?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 초기에 저희의 가정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드는 걸 아내가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날 설교 마치면 저녁에 가서 꼭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쓸데없이 설교 시간에 하느냐. 그래서 저는 목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옆집에 일을 내가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아내가 포기를 하고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 수치가 되는 이야기는 저도 안 하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채통도 없이 나 좋아, 심히 좋아. 이번에 콜롬비아 가니까 전부 따봉이라고 해라 하더라고요. 이 오케이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욕하는 것이래. 따봉, 따봉. 하나님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할 때 6일 동안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창세기 6장에도 창세기 11장에도 요한복음에도 디모데전서에도 계시록에도 그 마음이 쫙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복선이 아닙니다. 단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복선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악함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선이 아닙니다. 단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은 것은 좋아하시고 분노하신 것은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건 심히 슬퍼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통독한다 그 말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좋았더라라는 정확한 표현 속에 나타난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구절과 구절 사이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여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한다라는 것은 내가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그저 한 번 다 눈으로 훑었다. 그것이 아니지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부분을 암기하는 그것이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좋다 그럴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모태신앙이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음 좋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된 마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그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그를 복주시어 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성경 66권의 7가지 큰 카테고리를 기억하시죠? 구약의 세 부분, 신약의 세 부분. 구약의 가장 큰 중간에 무엇이라고 했죠? 왕정 500년. 그 앞부분은 모세 오경. 그리고 왕정 500년 끝에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신약이 오면 가장 중심에 사도행전 30년. 그 앞에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끝부분에 공동서신 9권. 그리고 세 부분과 세 부분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 자, 이런 큰 7가지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에게 최고의 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할 놀라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셨어요. 그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이주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죠. 이 세 가지 명령은 문화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한 백성이 있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지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지요. 이것이 곧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나라에 대한 사명,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풀로 지원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모든 것을 풀로 지원하는 그 지원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수백 수천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악과 명령을 그가 어기게 됩니다. 그는 하나를 어겼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결국 그는 풀 지원받았던 모든 혜택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간을 향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약속합니다. 너가 비록 지금은 죄를 지어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소망 없지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를 새 에덴으로 이끌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한번 찾아온 이 죄의 영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엇나간 인간의 이 욕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에 관영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고 그 노아에게 모든 희망을 걸게 됩니다.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물로서 심판합니다. 40주야를 하늘 궁창 위에 있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땅 위에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샘의 근원들이 다 터져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이 40주야로 터져 나와서 모든 생물은 사람을 포함하여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40주야로 흘러내렸던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물, 그것을 통성경을 하셨던 이 조병호 박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 모임이, 세계적인 모임이 독일에서 있었는데요. 그 독일에서 그 세미나를 할 때에 한국 대표로 조 박사님이 가셔서 이 통설교 학교에 대해서 그가 소개를 했는데 그때의 이 빗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가 소개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실 때 그분은 40일 주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경건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자는데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함이죠.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하나님은 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끝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드디어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 신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조롱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며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물로 심판해? 다시 해봐. 우리 죽지 않을 거야 라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가스펠 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흩었지만 여전히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은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 속에 진주 같은 놀라운 한 인물이 발견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의 실체인 복음, 가스펠 프로젝트를 그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스펠 프로젝트에 파트너로서 아멘 해버립니다. 그래서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친구인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 피조물,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 너무너무 개성이 잘 되었습니다. 전수가 너무 잘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들 이삭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가 번제단을 쌓고 자기를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칼로 잡으려고 할 때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그 믿음, 하나님의 친구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한 양같이 순종했던 이삭에게는 놀랍게도요, 복을 엄청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는 이삭이 한 해 농사에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성경을 다 안 읽는다니까.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나?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딱 자기와 아내 사라가 들어갈 무덤, 막벨라 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에 100배의 복을 줬어요. 왜?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는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한 대는 잘 넘어가는데 2대째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그거 좀 고리타분하다. 나는 내 길을 개척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복받는 길을 달려가리라. 달려간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속이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런데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속이면 속일수록 엉켜 들어가는 삶 속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복 강가에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시름을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하여 자기 기질대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졌다. 진짜 진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막 아빠 뭐 권투해 뭐 이렇게 하면 맞아주면서 그래 내가 졌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바꾸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정말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놀랍게 아들을 12명 낳지요. 그것이 아브라함 후손의 뼈대가 되는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꿈꾸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꿈꾸다가 굴곡진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요셉은 단지 꿈을 붙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형들은 그것을 꿈을 붙던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빼앗아 버린 것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 요셉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생활하게 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특징이 있는데 유언을 한 겁니다. 12아들을 다 불러서 그 기지를 보고 그대로 다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승리해 보려고 욕심 부렸던 삶을 실제 살아보았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너무너무 놀랍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국입니다. 모든 문화가 최고로 앞선 곳입니다. 거기에 묻을 수 있는데 왜 가나안 땅까지 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걸 그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올라간 때에 수많은 애굽의 대신들이 함께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예행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출애굽하게 될 때에 4대 만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될 때에 어떠한 모양인지를 요셉이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을 예행 연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얼마 있지 않아 자기가 죽게 됐는데 죽을 때 자기가 유언을 합니다. 장차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갈 터인데 그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유언인데 무엇입니까?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떠한 인물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정곡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단지 오늘 창세기 다 읽었다, 출애굽기 다 읽었다, 거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면 그때 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세세하게,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마음의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오해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뭐야?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마음, 예레미야 에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재앙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는 거지요. 아니야, 하나님은 바벨론 다 막아주셔. 우리 조금만 어려울 거야.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돼.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왕조차 그 시대에 또 다른 제국 애굽의 힘을 빌려고 애굽의 사람을 자꾸 보내었죠. 결국 그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명령해서 그 장군이 와서 나라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줄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를. 시드기야는 그곳에 가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회복되어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까지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통성경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도 오늘 여기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 같은 순종, 야곱 같은 변화, 그리고 요셉 같은 비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